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 새로운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사같이 나누십시다. 샬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고 힘껏 참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 속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귀한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게 넓게 그리고 견고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우정.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지난주일에는 거룩한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벗들이 신실함으로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죠.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벗이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죠. 벗이라고 하는 것, 친구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벗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 제자라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벗이라 부르고 그 벗,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 11명의 친구들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들이 남겨준 말씀,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면면이 남아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길을 가는 길벗, 믿음의 벗, 거룩한 우정,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비록 바벨론 포로는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유혹은 계속되어져 있고요. 내 속에서 욕망과 탐욕과 욕심은 불 끓듯이 끓어오르고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경쟁 사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가 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에 했던 이야기를 또 기억하시는지요?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벗 우자가 손을 이렇게 포개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손은 하나 외롭게 두지 아니하고 손이 하나가 이렇게 포개어서 그 외로운 손을 감싸주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맞잡아서 한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우정의 벗이래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 우리의 손을 포개어 준 손이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도마에게 자기의 상책이 난 곳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붙잡아 주신 그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래 말씀을 해주셨죠. 또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도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 그 처형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기 애인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글, 편지 중에 있었던 시였어요. 기도문. 그 기도문을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죠. 다시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찬송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하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이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은 가득하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있는 대로 우리를 선한 힘으로 감싸셔서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손길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손 포개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로 홀로인 것 같았는데 힘들어 보니까 이쪽 저쪽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선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침체된 영혼 속에 함께 해 주시고자 조용하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 절만 같이 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길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만나려 합니다.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5장에서 연결되어지는 17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호흡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연결이 되어졌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은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존재가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가끔 추상적이 될 수 있어서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아마 그 이상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어머니가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서 찾게 되죠. 또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면 아마 연인들의 사랑, 사랑한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애틋한 사랑, 그 사랑도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나 서로에게 푹 빠져 있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도 불사할 정도로 강력함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고요, 물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랑이 아마 그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지만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쩌다 보면 지나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은 희생을 감내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매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편화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애인을 위해서 보여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말로 하면은요, 머리카락이라도 뽑아가지고 신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넓히려고 해도 넓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매우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랑만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사랑도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사랑만 있고 이런 사랑이 많아져서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거예요. 다들 손이 안으로 굽고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혈육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정말 불보듯이 뻔한 어려움들과 위기적인 모습들, 서로의 극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힘겨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랑은 이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고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만들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의도적이고 강권적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공동체, 그 하나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시작된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이 이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어 타자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 원료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아니에요. 그 사랑의 자연 발생적인 그 사랑에 너희들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맡겨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유되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자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사랑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루어져 가는 곳, 또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또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라 부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참된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바로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모든 것을 바쳐 일군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벗들에게 절실함을 담아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벗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온전히 걸어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고 꾸준하고 용감하게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어진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또는 15장, 또 에베소서 4장 또는 옥중서신이나 바울서신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 사람은 다르죠.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처형을 앞둔 깊은 감옥에서, 그리고 12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달라도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벗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말씀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흩어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승리를 맛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의 존재는 수직적인 존재가 있고 수평적인 존재가 있어요. 수직적인 존재는 우리가 홀로 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수평적인 존재의 모습은 함께 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홀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내 자신, 누추하지만 내 영혼, 부족하지만 나의 삶, 허물 많지만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의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로이 고독한 모습으로 홀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혼자 외롭게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서 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그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손을 펼쳐서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고 그들을 자매라 부를 수 있고 그들을 자녀라 부를 수 있고 그들을 부모라 부를 수 있는 하나된 성령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섬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눈길로 주변을 바라보며 함께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함께 서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로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 마음 새기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맺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성찬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